무심의 공덕. 대중에게 말했다. 산승은 이전에 강남과 강북을 돌아다니며 선지식이 있기만 하면 법을 묻기 위해 친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 모든 선지식 중 어떤 이는 조주에 묻자, 어떤 이는 만법귀일, 어떤 이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얼굴, 어떤 이는 마음을 일으켜 밖의 대상을 관조하고 마음을 거두어 안을 관조하는 방법, 어떤 이는 마음을 맑게 하여 선정에 들어가는 것 등의 가르침을 내려주었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주장은 없었다. 마지막에는 하무산 천호함의 서공 노화상을 찾아가 친견하고 여러 날 동안 곁에서 시봉하며 다만 무념이라는 진실한 종지만 배웠을 뿐인데 열애께서 지시한 최상의 미묘한 도를 원만하게 깨달았다. 이 도는 유심으로도 구할 수 없고 무심으로도 얻을 수 없으며 언어로도 이르지 못하고 침묵으로도 통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말을 해도 잘못이고 침묵해도 잘못이니 침묵과 말을 모두 넘어서야 길이 있다. 노승은 이 경계에 이르면 다만 입 구멍이 좁아질 뿐이다. 라고 한 것이다. 이 네 구절을 대하고 더 이상 마음을 쓸 여지가 없어야 비로소 이 본분의 소식을 들고 공부할 만하다. 부처님께서는 세간과 출세간의 공덕 중 무심의 공덕만 한 것이 없으니 그것이 가장 뛰어나 생각으로도 포착할 수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셨다. 다음 이야기를 모르는가? 석간호자께서 반야회상에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부사의 삼매에 들어갔는가? 문수보살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생각으로도 포착할 수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부사의의 경지에 들면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거늘 어떻게 부사의 삼매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불도를 성취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 삼매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를 지금 생각해보면 진실로 마음에 어떤 차별된 생각도 없이 삼매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활쏘기를 배울 때 오랫동안 익히면 정교해져. 그 뒤에는 비록 무심하게 하여도 오랫동안 익혔기 때문에 화살을 쏘기만 하면 모두 적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또한 이와 같았으니 처음에 부사의 삼매를 배우면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묶어두고 이렇게 오랫동안 익히다가 성취하자 어떤 차별된 생각도 없이 항상 삼매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용은 항상 선정에 들어있으니 선정에 들어있지 않은 순간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이 설하신 무심의 공덕은 대단히 뛰어나고 비교할 대상이 없을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심은 세간의 흙이나 나무나 기와나 돌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무심이 아니다. 시작할 때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나중에는 천리의 차이로 멀어지게 되리니 곰곰이 깊이 생각하고 또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정한 법이 없다. 대중에게 말했다. 금강경에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 부를 만한 일정한 법이란 없으며 열애께서 설하셨다고 할 만한 법도 실로 없다라고 한 말은 최상승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일으킨 자를 위하여 설하신 말씀이다. 일정한 법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옛사람이 말하였다. 이것은 바로 영묘한 본체를 드러낸 것이다. 영묘한 본체는 위로는 꼭대기가 없고 아래로는 바닥이 없으며 가로로는 끝이 없고 가운데로는 처할 곳이 없다. 이미 처할 그 가운데에 세계도 없는데 어찌 좌우상하가 있겠는가? 공적이라고 말하고자 하나 드넓은 허공과는 같지 않고 차별상과 작용이라고 말하고자 하나 인연으로부터 일어나지도 않고 직연이라고 말하고자 하나 분별과는 다르며 완고함이라고 말하고자 하나 목석과는 다르며 깨달음이라고 말하고자 하나 본래의 깨달음과는 같지 않고 밝음이라고 말하고자 하나 1월 등의 밝음과는 같지 않다.
세간이나 출세간에서 견줄 만한 하나의 그 무엇도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이 없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계도에도 이름도 상도 일체를 넘어섰다라고 한 것이다. 또한 조사가 말하지 않았던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며 중생도 아니다. 또 그대의 본성은 드넓은 허공과 같아서 끝도 없고 모나거나 둥금도 크거나 작음도 없으며 상하나 장단도 없고 푸르거나 누르거나 붉거나 힘도 없으며 선악이나 화내고 기뻐함도 없고 시비나 범성도 없으며 머리와 꼬리나 뒤와 앞도 없다. 라고 하였다. 여러분은 알겠는가? 여기에서 현묘하고 미세한 이치를 속속들이 꿰뚫어 알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단계를 밟아 올라가지 않고도 단번에 뛰어 열애의 지위로 곧바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금강경에 참된 말을 하시는 분, 실다운 말을 하시는 분, 여법한 말을 하시는 분, 진실과 다르지 않은 말을 하시는 분, 속이지 않는 말을 하시는 분이라 하여 5가지 요점을 가지고 밝힌 것이니 대단히 은밀한 뜻이 담겨 있다. 그대들은 속히 정신을 차려야 하리라. 속히 정신을 차려야 하리라.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 대중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나에게 와서 무엇을 구하려 하는 것인가? 그대들이 성불하고자 하면 일체의 어떤 불법도 배울 필요 없으니 오직 구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 도리만 배우면 될 뿐이다.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집착함이 없으면 마음이 소멸하지 않으니 일어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 경계가 바로 부처이다. 그런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요. 부처 그대로가 곧 마음임을 알지 못하고 부처로서 다시 또 부처를 찾으며 강서로 호남으로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가? 여우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듯이 남의 집을 찾아다니며 구하는가? 급급히 내달리는 모습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쫓아가는 것과 같으니 언제나 그것과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노승은 50년 전에 도처에서 한 마리 물소가 우리의 새끼줄로 매여 있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어쩌다가 풀밭에라도 들어가면 바로 고삐를 잡아 끌고 돌아와 남의 밭작물을 훼손한 적이 없다. 순하게 길들여진 지 오래되어 이제 저 노지백으로 변화하여 항상 눈앞에 있으면서 종일토록 분명히 나타나 있으나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몸과 마음의 의식작용은 토목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보고 듣는 것도 장님이나 귀머거리와 같아 보고 들은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들 도력이 아직 충실하지 못하다 해도 우리의 새끼줄로 매어 남의 밭작물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자기의 본분사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진실한 참학이란 대중에게 말했다. 참학하는 일이란 무엇일까? 참학이란 문화를 배우는 것이 결코 참학은 아니며 간화를 배우는 것도 반드시 참학이라 할 수 없고 대어를 배우는 것이 결코 참학은 아니며 별어를 배우는 것도 반드시 참학이라 할 수 없고 경전의 교서를 살피는 것이 결코 참학은 아니며 논을 짓고 소를 궁구하는 것도 반드시 참학은 아니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결코 참학은 아니며 시끄러움을 피하고 고요함을 구하는 것도 반드시 참학은 아니고 또한 마음을 일으켜 밖의 대상을 관조하거나 마음을 맑게 하여 묵묵히 관조하는 것이 결코 참학은 아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그대가 언제 어디서나 막힘없이 통하고 걸림없이 도달한다 하더라도 참학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총명한 분별로는 업을 대적할 수 없고 메마른 지혜로는 생사를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진실하게 참학하는 자라면 참선은 반드시 진실한 참선이어야 하고 깨달음도 반드시 진실한 깨달음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진실한 참선과 진실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하루 어느 시각이나 어떤 행위 양상에서도 생사윤회에서 해탈하고자 하는 일대사를 목표로 붙들고 사유분별하는 심의식을 여인 채 범부와 성인이라는 분별에서 벗어나 참고하고 분별하는 마음도 없고 억지로 하는 행위도 없는 도를 배워서 면밀히 이를 수행하고 언제나 망념 없이 항상 뚜렷하게 깨어 있으며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깊고 고요한 경지에 이른다면 자연히 도와 하나가 될 것이다. 옛사람이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비로소 본래인을 볼 수 있다. 라고 한 말을 모르는가? 공에 떨어지지 않을까 의심하지 말고 공에 떨어지는 것 또한 싫어하지 마라. 대중에게 말했다. 방거사는 다만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공으로 보기 바랄 뿐 결코 없는 것을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라 여기지 마라. 라고 말했다. 이 두 구절을 깨닫기만 한다면 일생 동안 공부할 일을 모두 마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은 본래 법이 아니고 마음 또한 마음이 아니기에 마음과 법이 모두 공인 것이 바로 참된 실상이다. 그러나 요즘 도를 배운다는 이들 대부분은 공에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이와 같은 견해를 일으키는 자들은 옛 성인의 방편을 잘못 알고서 병을 약이라 집착한다. 그들은 공도 본래 공이 아니며 오로지 하나의 참된 법계일 뿐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거사는 또한 그대들은 공에 떨어지지 않을까 의심하지 말고 공에 떨어지는 것 또한 싫어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이다. 만약 이 한 구절의 뜻을 간파한다면 끝없는 악업과 무명이 바로 그 자리에서 얼음이 녹고 굽지 않은 기와가 부서지듯이 사라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장경의 교설 또한 이 한 구절에 대한 해설일 뿐이니 공이란 깨달음의 본체이기 때문이다. 무위의 실상. 대중에게 말했다. 세존께서 꽃을 들어 보이시고 가섭이 미소 지어 응답한 뒤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반복하여 전해지고 등불에서 등불로 끊임없이 이어진 교회 별전의 일을 그대들 조사 문화의 선객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대들이 만약 이해하고자 해도 별달리 도리는 없다. 가령 지금의 대지와 허공, 밝은 태양과 어두운 구름, 모든 산하와 국토 등의 모든 유의법들이 다 함께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과 같이 무위의 실상 또한 이와 같다. 공겁 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눈앞에서 원만히 밝고 환하게 비추며 시방 전체를 막힘없이 뚫어 안도 없고 박도 없으며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며 단절도 없고 소멸도 없이 마주하고 분명히 나타날 뿐 아니라 약간의 차별도 없으니 다시 누구에게 전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영산에서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법을 전한 본보기이다. 여러 형제들이여 한순간에 이해해야 한다.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신도의 보시를 헛되게 낭비하지 마라. 그대들이 만약 위로 네 가지 큰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도를 보는 안목을 명백히 하여 함께 해탈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안의 마음과 밖의 경계. 대중에게 말했다. 마음은 자상이 없어 대상 경계에 의탁하여야 발생한다. 경계의 본성도 본래 공이기에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이 화합한 결과로 있는 듯이 보이지만 마음에 따라 나타난 것일 뿐이다. 안팎을 헤아려 볼 때 무엇이 본체인가? 안의 마음과 밖의 경계는 다만 하나일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 결코 두 토막으로 나누어 보지 마라. 조사의 다음 말을 모르는가? 대상 경계에는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의 구별이 없으니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의 구별은 마음에서 일어난다네. 마음에서 억지로 차별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망령된 분별이 어디서 일어나겠는가?
망령된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진심 그대로 두루 알게 될 것이다. 선과 교를 아울러 논함. 우리의 본사이신 석가모니 불께서 마지막에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자 백만의 대중이 모두 어찌할 줄 몰라 하였으나 오로지 대가선만은 활짝 웃어 보였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정법을 꿰뚫어 보는 눈과 열반의 미묘한 마음이 있으니 그것을 대가섭에게 당부하여 맡기노라. 또한 부처님께서 교의 바닷물은 안한의 입에 쏟아부었고 선의 등불은 가섭의 마음에 붙였다. 라고 했다. 먼저 가섭에게 전하여 초조로 삼았고 이로부터 인도의 28대 조사와 중국의 6대 조사가 대대로 전승하여 등불에서 등불로 이어졌으니 이들 모두 석가열애의 제자인 것이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오로지 본사의 말씀으로써 대중에게 가르침을 주어 그 말씀을 근거로 도를 증명하고 법을 드러내어 종지를 밝힐 뿐 밖으로 내달리면서 구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뜻을 직접 전하고 부처님의 종지를 이어서 융성하게 하면 조사의 지위로 들어가더라도 교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니 어찌 선과 교의 차별이 있겠는가.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정해진 문이 없는 것을 법문으로 삼으니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의 마음과 말씀은 결코 서로 어긋나지 않으니 한 부처가 다른 부처에게 직접 건네준 것도 이 종지를 건네준 것이며 한 조사가 다른 조사에게 전해준 것도 이 마음을 전해준 것이다. 각자 다른 이름과 구절을 따르기에 동일하지 않은 듯이 보이지만 선과 교는 명칭만 다를 뿐 본질은 같으므로 본래 평등하다고 알아야 한다. 왜 그런가?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근기에 적절하게 교를 설함으로 권과 실 그리고 돈과 점의 차별을 나누고 궁극의 경지에 통달한 사람은 이치와 하나가 되어 말에 대한 집착을 잊으니 어찌 그에게 부처와 조사 그리고 선과 교의 차이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입에 올리면 교라 하고 마음에 전하면 선이라 한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 근원에 통달한 자에게는 선도 없고 교도 없지만 그 갈래를 나누는 자는 선이나 교 중 어느 한편에 집착한다. 몰라서 어두우면 양편 모두 잃고 어느 한편에 집착하면 양편이 다 상한다. 선과 교를 융합하여 서로 통하게 하면 통하지 못할 것이 없고 서로 소통시켜 바로잡으면 바로잡지 못할 것이 없으니 바르거나 바르지 못한 차이는 오로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다만 한 찰나에 기틀을 돌리기만 한다면 자연히 만법이 모두 사라져 선과 교의 차별도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사문 중에서 방편을 베푸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 납승문화의 입장에 따른다면 본래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명도 없고 상도 없으니 아무 걸림도 없이 드넓게 펼쳐져 생각과 말의 한계를 훌쩍 넘어설 것이거늘 무엇을 가지고 선이라 할 것이며 무엇을 가지고 교라 할 것인가. 지정 신묘년 5월 17일에 백운선사가 호주 하무산 천호함에 이르러 서곡 화상께 여쭌 문제. 화상께 여쭙니다. 어떤 학인이 제게 육조 해능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참된 마음은 모든 곳에 두루 있다고 알아 곧바로 모든 상이 전적으로 자기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답해준 이 뜻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못한지 스승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참된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또 물었다. 경전에 존재하는 상들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안다면 부처님의 뜻을 알 것이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니
일체가 공인 이치가 열애의 대원각이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니 생겨났다가는 없어지는 법이로다. 생겨났다가 소멸하는 법이 없어지고 나면 고요함이 즐거움이리라.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습일세. 이 법이 법의 위치에 머무니 세간의 차별상도 변함없이 머문다. 신, 구, 의 삼업 항상 청정하며 모든 현상과 국토 또한 그러하다. 이와 같은 지혜 가진 이를 보현이라 하니 나도 그와 더불어 모두 동등하기를 바라네. 라 합니다. 이러한 구절에 의거해 마음을 비추어 관찰해 보건대 모든 법이란 오로지 참된 마음이 드러난 것일 뿐임을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헛개비 같은 꿈이나 그림자와 같을 것입니다. 이 뜻이 진실합니까? 진실하지 못합니까? 스승께서는 멀리서 온 제자를 가엾이 생각하시어 마음의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또 물었다. 어떤 학인이 조주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조주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모든 법이 법마다 각각 자성이 없이 오로지 하나의 성품이기 때문에 조주가 없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일이 물속에 녹아있는 짠맛이나 오색단청에 숨어있는 악교 성분과 같이 분명 있기는 있지만 그 형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주가 없다라고 한 말은 유무의 무도 아니요 허무의 무도 아닌 바로 온전히 살아있는 하나의 무라는 뜻인지 스승께서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스승은 말없이 있다가 결단하고 개송을 주었다. 8천열이 되는 길을 찾아와 조난을 베었네. 근본 삼매를 빌려 마음 지극히 편안해지기를. 하늘의 달 오롯이 빛나니 그 빛 만상에 밝음 삼키네. 예나 지금이나 오로지 한 빛으로 빛나니 밝고 묘하여 이름 붙일 수 없네. 백운선사가 계사년 정월 17일에 하무산 기행을 기록하고 암자의 몇몇 형제에게 보이다. 이별한 이래 8천리로 멀리 떨어져 이제 해도 바뀌어 새봄이 되었다. 지난해 임진년 정월 상순에 천호암에 계신 스승을 다시 찾아가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마음속 의심을 여쭈어 풀었다. 음력 정월 12일에 무신무념에 참된 종지에 은밀히 개합하여 선상을 내려가 삼배하고 자리에 그대로 서 있자 스승께서 물으셨다. 그대 마음이 기쁜 듯한데 어떠한가? 내가 바로 대단히 기쁩니다 라고 하자 스승께서도 바로 다그쳐 물으셨다. 어떤 도리를 깨달았기에 그대 마음이 기쁜 것인가? 내가 또 어떻게 마음이 절로 기쁜 줄 알겠습니까? 라고 하자 스승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내가 그대의 기쁨을 도와주리라. 그대 마음이 기쁘면 나 또한 기쁘고 내가 또한 기쁘면 시방의 모든 불보살께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며 또 기뻐하시리라. 이와 같이 3번 설해주시고 3번 거듭 찬탄의 말씀을 해주심에 내 마음의 의심이 돌연 얼음이 녹듯이 풀리고 무신무상의 참된 종지를 깊이 믿게 되어 이틀 밤을 더 머무르며 진실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터놓고 말씀을 나누었다.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 조난을 눈물로 이별하고 나서 절에서 내려와 배를 탔는데 순풍을 만나 사흘 만에 일찌감치 휴유선암에 이르렀다. 이때에 홍건적이 도처에서 마구 소란을 피워 뱃길도 육로도 모두 막히고 거취가 어려워져 배회하였다. 1월 동안 휴유선암에서 객식구로 지내다가 2월 금음날에 대창에서 배를 타고 3월 보름에 바다를 건너 3월 스무 이튿날 무태 올라본국으로 들어왔다. 4월 8일에 성문을 나와 성남쪽 문 밖으로 30여리쯤 가니 성각이라는 한 정사가 있었다. 스승을 찾아다니며 법을 묻기도 지쳐 이 절에 머무르며 주장자도 꺾어버리고 보찜도 내려놓았다. 아침 점심으로 죽반을 먹으며 참선하고 염송하며
크고 작은 일을 대중을 따라하며 대중 속에 몸을 숨기고 마음의 자취를 드러내지 않으며 행동거지에 조금의 어지러운 짓도 일으키지 않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 하루 어느 시각에나 사위의 안에서 무심과 무의를 조금의 끊어짐도 없이 빈틈없이 들고서 수행하고 또 수행하였다. 계사년 정월 17일 낮에 좌선하고 있으려니 자연스럽게 영가 현각 대사의 증도가 가운데 망상을 쓸어 없애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노니 무명의 진실한 성품 그대로 불성이요 헛개비같이 허망한 육신 그대로가 법신이로다 라는 구절이 떠올랐다. 생각이 여기에 미쳐 그 말을 깊이 음미하니 홀연 바로 무심하게 되어 일념도 일어나지 않고 앞과 뒤의 경계도 끊어져 무엇에도 전혀 의지할 것 없이 깊고 고요한 경지에 이르렀다. 문득 삼천대천 세계가 온통 하나로 밝게 드러나니 바로 그 온전한 자기의 심신이 하나로서 몸 밖에 별도의 아무것도 없이 산하와 대지, 명암, 색공, 범성 그리고 심신의 구별이 깨끗이 사라져 저절로 온통 평등해졌다. 평등하고 원만하게 밝으면서 모두 뒤섞여 있어 마음을 애써 쓰는 일 없어도 온전한 본체가 고스란히 드러나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 꿰뚫고 고금을 모두 넘어섰다. 본래 움직인 것도 없으며 지금에야 비로소 고요해진 것도 없으니 평등하고 또 평등하여 처음부터 본래 다르지 않았다. 이 일은 말이나 구절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과 주관 모두에서 멀리 벗어나 안팎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으니 참되고 변함없는 실상이 몸통째 남김없이 드러나 고요하고 흔들림 없지만 미묘한 작용은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이 무수함을 깊이 믿게 되었다. 또한 스승의 은혜가 부모의 은혜보다 더하니 산악처럼 무겁고 바다처럼 깊음을 알게 되었다. 그때에 만약 내게 무념이라는 참된 종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오늘 이렇게 크게 해탈할 수 있었으랴. 무심이라는 한 구절은 그 모든 것의 궁극이니 스승과 제자 간의 인연을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되리라. 어찌하면 우러러 그 큰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도록 있는 힘을 다한다 해도 은혜를 갚을 수 없으리라. 내 이미 이와 같이 이 무심의 이치를 통달하고 또한 이처럼 체달하였으니 아직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주고 권면하여 그들이 나와 같이 증득하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 형제들이여, 조금 전에 이와 같이 도를 깨달아 들어간 인연을 설하였는데 그 뜻을 잘 알겠는가? 이 깊은 마음으로 티끌처럼 무수한 불국토를 받더니 그것을 가리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한다. 지정 갑오년 6월 초나 훗날의 법안선인이 강남 호주 하무산의 천호암에서 서곡화상의 사세송을 모셔왔다. 14일에 백운 선사가 해주 안국사에서 제를 베풀고 설하셨다. 사세송은 이러하다. 백운을 사고 맑은 바람은 팔았더니 가사는 온통 흩어져 뼈가 시리도록 가난하구나. 한 칸의 띠풀집은 남겨두었으니 떠나려는 이 순간 병정동자에게 전해주노라. 선사께서 향을 사르고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 스승의 제를 베풀었노라. 대중이여, 스승께서 오셨는가? 말해보라. 오셨는지 오지 않으셨는지를 무엇으로 증언할 수 있을까? 곧 다시 백운을 샀으니 비를 몰고 이르실 것이며 맑은 바람을 팔았으니 얼굴에 불어오시리니 대중이여, 이로써 증언을 삼으라 하시고 결정지어 말씀하셨다. 길을 열어라, 길을 열어라. 우리 스승께서 오셨다. 이와 같이 축향하니 그 즉시로 비가 물동이를 기울인 듯이 내리더니 이튿날 오후에야 그쳤다. 올해는 봄부터 7월에 이르도록 크게 가물었는데 이 비로 풍년이 들었다. 선사께서 사세송의 핵심을 짚어 말씀하셨다. 스승께서는 평소 꼿꼿하신 성품에 안목은 사해를 내려다볼 만큼 높고
기계는 제방을 압도하셨다. 40여 년간 살림의 자취를 감추고 그림자조차 산문 밖을 나가지 않게 하며 확고하고 빈틈없이 수행하며 일찍이 다른 사람들과 모여 지내며 이런 반구도 한 적이 없으신데 어째서 인멸에 즈음하여 한바탕 어리석은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러하다고는 하지만 이 결정적 소식은 선사께서 임종시의 요충이 되는 통로를 단단히 지키고 활구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다 제시해 보이신 것이다. 대중이여, 절박한 마음으로 핵심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말해보라. 어떤 것이 궁극적인 한 구절인가? 결정지어 말했다. 바람이 불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물로 씻어도 젖지 않는다. 천지를 환히 비추고 고금의 진실을 밝혀 드러내도다. 깨끗한 벌거숭이여, 한 점의 때도 없는 알몸 그대로 드러났지만 붙잡을 방법은 전혀 없다. 무심가. 흰 구름은 티 없이 고요히 떠다니며 드넓은 하늘에서 출몰하고 잔잔히 흐르는 물은 동쪽 바다 깊숙이 흘러든다. 물은 굽은 계곡 만나면 돌아 흐르고 곧은 계곡 만나면 똑바로 흐를 뿐 저곳과 이곳을 구분하여 흐르지 않는다. 구름은 저절로 걷히고 저절로 펼쳐지거늘 무엇과 가깝고 무엇과 멀단 말인가. 만물은 본래 한가하여 스스로 푸르다거나 시들었다고 말하지 않건만 사람만이 스스로 시끄럽게 굴며 억지로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거나 생각을 일으킬 뿐이다. 경계를 맞닥뜨리고도 마음이 구름이나 물의 뜻과 같다면 세상에서 종행 어디로 가나 무슨 일이 있겠는가? 만약 사람이 억지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아름답고 추한 차별이 어디서 일어나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잊지만 마음에 대한 집착은 잊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잊지만 경계에 대한 집착은 잊지 못한다. 마음을 잊으면 경계는 저절로 고요해지고 경계가 고요해지면 마음은 저절로 여일하게 되리니 이것을 가리켜 무심의 진실한 종지라 한다. 나도 모르는 결에 붓을 들어 몇 마디 말을 신광화상에게 제시하다. 규봉종밀 화상께서는 망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깨달음에 합치하며 깨달음에 합치하면 저절로 망심은 사라질 것이니 온갖 망심이 사라지고 나면 하는 일마다 딱 들어맞아 모래를 쌓거나 땅에 그림을 그리든 합장하거나 고개를 숙이든 모두 불도를 이루는 일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대화상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말인즉슨 대단히도 거창하나 납승 문화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목적지로 가는 길 중간쯤에나 있으면서 아직도 분별을 완전히 끊어 없애버리지 못한 말일 뿐입니다. 어째서이겠습니까? 옛사람은 낱낱의 대상마다 참되고 낱낱의 대상마다 참되니 티끌 하나하나까지 모두 본래인이다 라고 하였으며 또한 도가 있지 않은 곳이란 없으니 눈에 마주치는 대상마다 모두 참되다. 참된 대상을 떠나 별도로 머무를 곳은 없으며 머물러 있는 그대로 참되다. 예컨대 교설에서 세간에서 꾸려가는 살림살이 일체가 실상과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한 말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방거사는 다음과 같이 읊었던 것입니다. 일상사에 특별한 점은 없으니 나 스스로 짝하여 함께할 뿐이라네. 모든 현상에서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어긋나는 일도 없다네. 주색과 자색은 누가 이름을 붙였을까? 산악에는 한 점의 티끌조차도 없노라. 신통 그리고 묘용이여 물 깊고 뗄나무 나르는 일이로다. 그러나 이러한 뜻이라고만 잘못 알고 미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없는 경계에 떨어져 있는 꼴이요 또한 무의라는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꼴이나 같습니다. 위부의 노화엄께서 불법은 그대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으니 가거나 머물거나 앉았거나 누워있거나 어느 때든 죽을 먹거나 밥을 먹는 어느 때든 대화하며 서로 묻고 답하는 어느 때든 있지만 조작된 행위를 하거나 억지로 무엇을 하거나
마음이나 생각을 일으킨다면 이 또한 옳지 않다. 라고 하신 말씀을 모르십니까? 또 진정 극문 화상께서는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하나하나가 분명하고 오묘하며 하나하나가 천진하리니 하나같이 모두 연꽃이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분별하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 저절로 비추리라 라고 하였으니 그 무엇도 일으키지 않으면 밝고 고요하게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의 혈량이요. 움직이지도 변화하지도 않는 본체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중생이 되는 것이요.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성부라는 것이니 미혹함과 깨달음의 차이로 말미암아 중생과 부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석간호자께서는 이 법은 사량으로 분별하여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셨으니 이 또한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뜻을 다르게 하신 말씀일 뿐입니다. 진실로 대상에 응하는 경계에서 안배하지도 조작하지도 않으며 이리저리 마음속으로 사량 분별하며 헤아리지도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밝고 고요함이 저절로 드러나고 천기가 저절로 펼쳐져 구애됨도 없고 머무름도 없이 천지와 덕을 나란히 하고 일월과 밝음이 합하며 드넓게 트여 모든 것에 통하리니 천진에 딱 들어맞을 뿐 그 외에 별다른 현묘한 도리란 없는 것입니다. 이 도리는 물을 직접 마셔보아야 그 물이 차가운지 따뜻한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노승은 일평생 단지 이와 같이 수행하여 일상의 어떠한 행위 동작 중에도 본래 면목과 본지 풍광에 어둡지 않았으니 이것이야말로 불도를 이룬다는 말의 뜻일 것입니다. 덕산선감이 그대가 다만 마음에 일을 두지 않고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공허하여도 신령한 움직임이 있고 텅 비었어도 미묘한 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털끝만큼이라도 말의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의 차별이 있다면 이 모두가 스스로를 속이는 원인이 될 뿐이다. 라고 한 말씀을 모르십니까? 화상께서는 다행히도 춘추가 한창 때이고 기지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니 다만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마음을 쓰되 밖을 향해 구하지 마십시오. 일상을 떠나 별도로 현묘한 도리를 구한다면 물결을 휘저어 떨쳐버리면서 물을 구하는 잘못과 같으니 구할수록 더욱더 멀어질 뿐일 것입니다. 용이 승천할 때에 구름이 자연스럽게 따르거늘 하물며 신통한 광명을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음에야 어떠하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할 것이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임종계 백운선사가 세상을 떠날 시기가 닥치자 몇몇 제자들에게 말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항상 모든 것이 공이라는 이치를 알아차리고 하나의 법이라도 분별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 마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마음을 쓰는 경지이니 그대들은 부지런히 수행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나는 이제 물거품처럼 사라지겠지만 슬픈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인생 70세는 예부터 드문 일. 77년 전에 왔다가 77년 뒤에 가노라. 곳곳마다 돌아갈 길이요. 하나하나가 모두 고향이거늘 어찌 반드시 배를 타고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가. 이 몸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또한 머무는 곳이 없으니 죄를 만들어 사방에 뿌리고 신도들의 땅을 차지하지 마라.